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상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함으로 7년 동안의 임진왜란이 시작되었습니다. 7년 동안의 임진왜란으로 조선의 정북토는 황폐해졌고 정말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왜군을 격퇴함으로 말미암아 조선은 명맥을 유지하고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왜군과 싸울 때, 왜군 수군과 싸울 때 하객진, 하처럼 이렇게 멀리서 포위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시 한국의 대포는 일본 대포보다 더 멀리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포를 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거북선을 통해서 돌격해서 적의 지휘선을, 적의 사령관에 있는 지휘선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일본 해군이 우왕좌왕하게 하고, 그러면서 조선 해군이 이제 공격함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가장 중요한 적과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그런 타격 목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휘선입니다. 사령관을 깨트리면은 혼란이 일어나고 적군이 효과적으로 전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전쟁할 때 지휘부, 사령부를 타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있었습니다. 합동 군사훈련이 있었고, 그때 이제 참수작전이라고 해갖고, 북한의 김정은 주석이 있는 주석궁에 침투해서 김정은 주석을 살해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쟁이 났을 때 핵심, 적군의 핵심, 적군의 지휘부를 제거하면은 상대방이 효과적으로 공격을 못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현무 5라고 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을 이제 선보였는데 지하 100m까지 뚫고 내려가서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김정은의 방공호가 땅속 깊이 있다 할지라도, 또 북한의 사령부가 아무리 땅속 깊이 감춰져 있다 하더라도 뚫고 들어가서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폭탄이 필요하냐? 적의 지휘부, 적의 심장, 적의 사령부를 깨트려야 효과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지휘부, 사람의 핵심, 사람에게 사령부와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인격의 핵심이고, 마음이 상하면 마치 전쟁 중에 전쟁 지휘부가 파괴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치면은 생명력이 다치고 생명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든든하고 안정되면은 생명력 있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존재에서 행위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면은 행위를 고치려고 그러는데, 근데 아무리 행위를 고치려고 해봤자 행위가 고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에서 그런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그런 행위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쌓여 있고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말하는 그 말투를 고치려고 하여도 또 아무리 나의 행동하는 곳을 고치려고 하여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져야 바뀌어진 말, 바뀌어진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전쟁 중에 지휘와 같고 사령과 같은 바로 인간 존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기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긍정적이 되고 그래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마음이 상하면 상한 말과 상한 행동이 나옵니다.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이 됩니다. 사람을 밀어내거나 자신을 고립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병들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은 믿음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거나 또는 사랑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이 무엇인가, 또 상한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이 좋다, 마음이 나쁘다, 마음이 상했다, 뭐뭐 할 마음이 난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마음에 대한 수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마음이란 단어가 757번 나왔습니다. 영이라는 단어는 773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단어와 영이란 단어가 거의 비슷한 만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우리 인간의 삶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삶에 대해서 또는 그 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인 책인 성경에서 영이란 단어만큼 마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마음과 영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그 마음이 쓰여진 그 용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은 사람의 생명력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였습니다. 마음이 피곤하다는 얘기는 마음의 생명력이 꺼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뜨거운 낫에 돌을 깎고 있는 석공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을 찡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힘들게 돌을 깎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물론 더우니까 땀을 뻘뻘 흘렸지만 기쁘게 돌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쁘게 돌을 깎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그 돌을 깎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당신은 어떻게 웃으면서 기쁘게 돌을 깎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은 내가 섬기는 신을 모시는 신전을 만드는 그런 돌을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쁘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에 생명력 있게 일하는 사람, 마음에 힘들어하고 짜증스럽게 일하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은 겉에 보이는 이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사람, 우리 속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의 생각대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외모를 꾸미고 지식으로 교양으로 또 좋은 옷으로 권력으로 내 자신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게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바로 나라는 존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본다는 것입니다. 키가 얼마나 크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교양이 있냐, 없냐, 돈이 있냐, 없냐, 권력이 있냐, 없냐, 인기가 있냐, 없냐, 다 이것이 외모에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외모에 끌리고 그런 외모에 많은 신뢰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외모에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데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음은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감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를 쓴 이유인데 사도 바울 마음 안에 눌림과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감정이 위치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마음이 밭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냐 하였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지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마음 가운데 의지적인 활동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느니라 했습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마음, 그런 의지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따르기로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우리 의지적인 활동이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로 또 마음은 도덕적인 판단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도덕적인 판단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양심이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에 그 율법의 행위가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도덕적인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덕적인 판단에 거슬리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 양심이 우리 마음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도덕적인 판단과 양심이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해서
양심 자체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도덕적인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양심 자체가 타락되기 때문에 마음을 찌르거나 마음을 자학하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맞은 자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도덕적인 판단이나 그 양심이 활동하는 것, 이것은 짐승에는 없는 것이고 사람에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마음이 있고 짐승도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과 짐승의 마음은 서로 틀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짐승도 마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6절에 내가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 말씀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짐승의 마음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성과 도덕과 양심 없이 짐승처럼 7년 동안 살은 기록이 나옵니다. 짐승도 마음이 있지만 짐승은 이성이나 도덕이나 양심이 없습니다. 본능대로 살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녀된 사람이 급격하게 타락해서 사람이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행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했습니다.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육신의 본능대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감정도 있고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은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짐승은 이성이나 도덕이나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양심이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울 왕이었고 다윗은 신하였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치다가 어떤 동굴에 숨었는데 마침 사울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진 않고 옷자락만 뱉습니다. 근데 왕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말하면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마음을 찔렀습니까? 양심이 마음을 찔른 것입니다. 또한 마음은 종교적인 경험이라는 장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성령을 어디에 주십니까?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또 에베소 3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또 로마서 5장 5절에도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느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우리 어디에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에 대해서 쓰여진 용례들을 쭉 보았습니다.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감정과 지식과 의지와 도덕적인 판단과 양심과 영적인 경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인격의 핵심, 생명력이 있는 장소, 우리 내면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면의 사람, 속사람, 인격의 핵심이 상처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주로 감정적인 상처를 말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으면은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약해집니다. 또한 도덕적인 또는 그 양심적인 판단할 때 명확하게 하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 전쟁이 났는데 적의 주의부, 적의 핵심을 깨트렸을 때 적이 우왕좌왕하고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싸울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리그릇을 떨어뜨리거나 던져서 깨지면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깨졌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깨졌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은 정상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아주 좋은 접착제를 붙여도 흔적은 남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깨어져 산산조각 난 사람은 온전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카운슬러 찾아가서 카운슬링 받아서 많이 위로를 받고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완전하게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흔적이 남고 무언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트라우마가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고치시면은 완전하게 고치십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부드럽게 마음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고치는 그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상한 마음에 닿을 때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상하면 그 마음의 상처가 외부적으로 발산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발산되기도 합니다. 외부적으로 발산되면은 타인을 정죄합니다. 너 때문에 그랬어. 타인을 정죄하고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또 내부적으로 발산되면은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을 갖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있습니다. 슬픔이나 염려나 낙심이나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런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관계를 맺거나 생활을 하기가 몹시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상해졌으면 치유될 수도 있고 점점 더 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치유되지 않으면 포로가 됩니다. 상한 마음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가 없고 삶의 생기와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포로가 되었다가 더 그게 심해지면은 갇힌 자가 됩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서 자유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상한 마음이, 상한 상처가 시키는 대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포로가 되고 눌리게 되는 그런 점점 그 상한 마음의 강도가 더 심해지고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쓴뿌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쓴뿌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쓴뿌리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상한 마음,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처럼 우리 안에 깊이 가라앉아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의 그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가운데 그런 상한 마음의 쓴뿌리가 내려져 있을 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그 쓴뿌리에서 나오는 쓴물, 쓴 생각, 쓴 말, 쓴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 입을까 두려워하고 상한 마음이 우리 마음한테 깊이 뿌리를 내려서 쓴뿌리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신뢰하기나 사랑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어려워지고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쓴뿌리를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그 스트레스와 고통이나 그런 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런 내 안에 있는 쓴뿌리로부터 쓴물이, 쓴 말이, 쓴 행동이 나오므로 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농사를 짓는데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좋으면은 줄기도 좋고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뿌리가 상하면은 줄기도 나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란 땅 속 깊이 어떤 뿌리가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쓴뿌리는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모든 상처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깊이 밑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쓴뿌리가 있으면 내가 왜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서 자꾸만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꾸만 나에게 이렇게 불쾌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는가, 그 원인을 찾기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잡초를 뽑는데 잡초에 뿌리채 뽑지 않으면 또 납니다. 저희 집 앞마당에 그 풀들이 있는데, 그 잔디가 있는데, 제가 그냥 잡초를 뽑지 않아서 이제 거의 잔디로 덮였습니다. 잡초를 뽑긴 뽑는데 뿌리채 뽑지 않고, 위에 나온 그 줄기하고 잎만 뽑으니까 또 뿌리에서 잡초가 나고 잡초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쓴뿌리는 잡초의 뿌리와 같습니다. 이 뿌리채 뽑지 않으면은 계속 그것은 우리 안에 쓴 생각, 쓴 말, 쓴 행동으로 나옵니다. 이 쓴뿌리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가졌던 가장 아픈 경험에서 나오기 쉽습니다. 또 내가 가졌던 가장 아픈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나한테 그게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어떤 한 반에서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역사 시간인데 제가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거 기독교 그 역사 가르치는 그 교수가 한국 학생들은 일본 학생들을 싫어한대. 왜?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고 기도하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계 미국 학생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버럭 지르면서 아니 일본 군인들이 위안부로 조선 여자를 끌고 그렇게 농락하게 했는데 어떻게 그 일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냐고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 학생은 어려서 미국으로 왔고 일본 사람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조선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그걸 들으면서 그 학생 안에 그런 쓴뿌리가, 일본에 대한 쓴뿌리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시간을 지나면서 진짜 그 한국 사람 안에 그런 일본 사람에 대한 그런 쓴뿌리가 참 한 번 더 나는 이미 몇십 년 전, 지금 그러니까 45년에 끝났으니까 거의 60년이 70년이 됐는데도 계속 그런데도 70년이 지났는데도 그 젊은이의 그 청년의 마음속에서 그런
일본에는 쓴마음, 쓴뿌리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였습니다. 10가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애굽왕 바로가 그 이스라엘을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홍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 물을 갈라서 육지같이 지나게 했습니다. 물이 없었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고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을 통해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대부분 멸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그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산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배웠지만은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서 그들에게 아주 그냥 학대를 해왔고 애굽에서 무자비하게 그들을 엄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쓰라린 마음, 쓴 마음이 있었고 그 쓰라린 마음, 쓴 마음, 그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쓴뿌리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면서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14절에 얼마나 그들을 괴롭게 하고 무자비하게 대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мет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다 엄하였더라. 그래서 엄하였다는 것은 무자비하게 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거운 짐, 어려운 노동으로 더나 무자비하게 그들을 학대했을 때 그들의 생을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쓰라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그로 말미암아 쓴뿌리가 생기고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임재와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계속 원망과 불평, 불만이 나오면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 신앙생활에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또한 그 마음에 가라앉아 있는 쓴뿌리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한 마음, 쓴뿌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고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아주 그 마음에 큰 그 상처를 받는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몹시 상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무기력해지고 상실감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멍해져서 좀 제가 생활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갈 길도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미국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조금씩 만져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가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 주위에 마음이 상하고 아픈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도 같이 마음이 아프고 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생긴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쑥 빠지면서 제가 옆으로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제가 쓰러지니까 제 옆에 있던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장정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짧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제가 몸에 이렇게 쓰러지다 갑자기 제 안에 어떤 힘이 쑥 들어옴을 느끼면서 제가 딱 버티고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정에게 평강을 주세요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쓰러지는 저를 붙들어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붙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조금씩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치워지고, 그 다음에 또 숨겨진 쓴뿌리들을 깨닫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뽑혀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로 시작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마음이 싸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 찾아갑니다. 그러면 의사가 진찰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아들이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먹는 것도 조심하고 휴식도 취하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될 때 우리 안에 치료의 과정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께서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잘못하면 타일릅니다. 타일러도 계속 잘못하면 책망하고 우리가 회초리 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은 내 고집대로 내 생각에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계속 살아가면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안 되면 책망하시고 또 어떨 때는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상하고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줘서 전보다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부드러운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애통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애통이라는 단어를 하는데 제 마음이 또 찌릿찌릿합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아픈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 아픔과 상처와 통곡과 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 주위에서 보고 신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날에 그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에 어떤 상처,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상처와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아오면서 마음 상한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도록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축복할 수 없는 사람,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매일매일 우리 짐을 지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마음이 상하면은 연약해집니다. 거칠고 분노하고 화내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물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의 연약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돕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뿐만 아니라 그 밑에 근본된 뿌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연약함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성령님,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마음이 상해서 무너져버린 사람도 고치십니다. 슬픔과 탄식이 가득 찬 인생도 고치십니다. 차디 찬 재화와 같이 끝났구나 하는 사람도 고치십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눌려있는 사람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쳐주십니다.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더 깨끗하게, 더 온전하게 고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